시편 32편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길로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육신의 것을 심지 말아라.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육신의 것을 심는 자는 육의 것을 얻을 것이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의 것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평생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런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결정이 그 10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게 몰락한 인종을 뽑으라고 한다면 방대한 미국 대륙을 다 빼앗기고 몰락한 그 인디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같은 저주에 빠졌던 이유가 뭐냐? 그 인디안의 지도자들이 몇 번 결정적인 실수를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북아메리카를 차지하고 있었던 인디언들의 땅에 프랑스 사람들하고요, 영국 사람들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인디안의 지도자들이 누구를 선택했냐 하면 프랑스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편에 서서 영국군하고 싸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지만 누가 이겼습니까? 영국이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프랑스 편에 섰던 인디언들이 미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국인들이 얼마나 인디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인디안 사람들이 굉장히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과 영국이 이제 최종적으로 영토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한 번의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프랑스 편 들었다가 이렇게까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니 내가 영국 편을 들어야겠다. 그리고 영국 편을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미국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으로 끝나고 미국이 또 인디안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앤드류 잭슨 대통령 때에는 인디안 제거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다 쫓아내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영원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멸망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더라. 저는 다윗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의 평생에 그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참 신기하게도 다윗에게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다윗이 참 선택을 잘해요. 네. 어려운 결정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굴 속에 숨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이 자기가 숨어있는 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볼 때 사울 왕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를 살려줘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의 선택 가운데 살리는 쪽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선택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비난을 가지고 다윗에게 그 은혜를 모르는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나발을 죽이려고 다윗이 달려나가거든요. 근데 그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그 다윗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분노를 돌이킬 것이냐 아니면 분노를 가지고 나발을 죽일 것이냐 했을 때 다윗은 또 그 은혜를 선택을 합니다. 바세바와 간음하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죄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지금 정치권을 보시면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이게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도 너무 걱정되는 진짜 이 나라의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다윗 시대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왕권이 있잖아요. 내가 이 왕권을 가지고 내 죄악을 숨길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잘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요. 여러분 권세 앞에 자식과 부모 관계가 이게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식을 죽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왜냐면 자식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 자식을 싸워서 아들과 싸워가지고요. 내가 왕권을 지킬 거느냐 아니면 그냥 왕권을 내어주고 피해야 할까?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쉬운 결정입니까?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로 다윗을 보면요. 물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실수했던 적이 있어서 아기스 왕으로 갔던 적은 있었습니다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실수가 없는 분들이 어디 계시겠어요? 근데 다윗의 전 인생을 놓고 보면 다윗은 꼭 어떤 선택을 해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죠. 잘못된 계획을 꿈꿀 수도 있어요. 잘못된 만남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다윗의 특징은 뭐예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쪽으로 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인도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어떤 훈계를 했습니까? 8절을 한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9절이죠. 9절을 보시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말도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도 마음대로 쓰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런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림돌을 여러분 오늘은 좀 요걸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기도한다고 다 분별하나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만 하시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신비주의자가 돼요. 네. 현실과 괴리 속에서 마치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치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나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요. 그래서 내 말이 옳아요. 내 뜻대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양식을 드셔가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도조차도 때로는 어떻게 하세요? 내려놓아요. 무슨 말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거든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30분, 1시간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행복해요. 네. 그때 힘을 얻어요. 막 부르짖고 새벽 때나 금요 때는 그리고 다른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짖게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골방에 들어가는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이 있습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데 그때가 최고로 행복해요. 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골방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맞아요. 기도가 만사죠. 맞아요.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어느 단계를 다 뛰어넘어요? 기도도 해봤어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경건한 자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백도 그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는 뭐죠? 이 죄의 문제 말입니다. 죄의 문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죄악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보다도 어떤 마음이 더 커요? 제 마음 가운데,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커요.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형통입니다. 함께 하는 게 복입니다. 다 괜찮아요. 정말로요. 다 괜찮아. 하나님 고난의 때도 함께 해주시면은 좋겠어요. 하나님 부여의 때도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겠어요. 근데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도도 내 계획대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말씀도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 원하는 게 말씀 가운데 내 눈에 확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가? 이 말씀인가?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세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과 진짜 그냥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 그냥 그 시간이 최고로 행복해요. 다윗이 언제 그것을 경험했을까요? 오늘 3절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 마음 가운데 죄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식을 낳기까지, 그리고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가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동안 다윗이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기도를 안 했겠어요? 찬양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헌금을 왜 안 드렸겠어요? 드렸겠죠. 근데 어느 순간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것까지는 하나님이 이해를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무서운 자리예요. 나같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같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잘 통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과는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죄된 자리에 들어가 있는 내 모습을 나단이 죄를 폭로할 때 또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니까 춤출 것 같아요. 영혼의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1절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6절 7절을 한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로다. 여러분, 또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이제는 밝히 분별하고 또 그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만 하시면 돼요? 말씀을, 맞아요. 내가요, 하루에 이만큼 읽어요. 네. 맞아요. 기도도요, 이만큼 해요. 네. 그런데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는 없어요. 네. 그냥 말씀 읽음이 늘 기쁨이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게 늘 기뻐요. 행복해요.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는 게 행복하고요.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냥 이 자체로 너무 좋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뭐 응답?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북전쟁을 4년 동안 했거든요. 남군, 북군 통틀어서 4년 동안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는데요. 남쪽에 있는 분들도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는 분들이고요.
북쪽에 계시는 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남군의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 북군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남군의 대통령 데이비스가 남부의 백성들에게 4년 동안 전쟁을 치르니까 하루는 기도의 날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기도야말로 전능하시며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이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는 적과의 싸움에서 남부연합에 가담한 난군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방패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남부의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루를 정해서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북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남부 연합군의 모습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링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에서 이익을 찾을 욕심으로 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한다는 것은 이상한 노릇일 뿐이다. 지금 북과 남은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상대방을 이기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 양쪽의 기도가 다 받아들일 수 없다. 어느 쪽도 소원하는 바를 완전히 이룰 수 없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룰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도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한 사람입니다. 수없이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의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이분은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법은 아브라함이 없어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라고 말한 적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북군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여러분들 물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없나? 이걸 보는 거죠. 내가 정말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나? 정말 나를 자랑하려고 말씀을 자랑하고 있나?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나? 그분이 함께 해주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북군 군사들한테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보세요. 네. 하나님 사이에 걸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우 강신일 씨가 계시거든요. 이분이 암투병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암이 몸에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 삶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몸에 암이 생긴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식성이 달라졌대요. 먹어서 좋은 음식,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이 뚜렷이 됐다는 거예요. 생활도 달라졌대요. 인간관계도 달라졌대요. 왜냐하면 이제는 술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도 달라졌대요. 그리고 늘 감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생활을 절제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몸에 뭐 하나 들어오니까요, 암 하나 들어오니까 내 생활 자체를요,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들을 다 깨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지? 바꾸는 거예요. 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관계를 바꿔요. 내가 어떻게 운동하고 살아야 되지? 이걸 모든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암이 들어와도 그렇게 일어나는데, 성도님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근심이 무슨 말이세요?
두려움이 무슨 말이세요? 걱정을 왜 하세요? 걱정할 수 있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데요. 여러분, 다윗이 맞아요. 이걸 아는 자들이 경건한 자예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가장 좋으세요? 5월 마지막 날인데, 그렇지. 야, 이 마지막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한데 내 마음이요, 주의 제단 앞으로 가야지. 찬양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네. 그냥 이 상황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네. 내 인생 하나님 주관하실 걸 알기에 너무 감사해요. 네. 그것만으로 성도님들 충분하십니까? 맞아요. 우리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자꾸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거, 내 욕심, 내 계획, 내 뜻, 이런 거 다 그냥 하나님, 저는 죽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니,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다 바꾸고 싶어요. 네. 제 생각도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 내 마음도 바꾸고 싶어요. 나에게 이런 성인화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환경 속에서 경험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 왔던 어리석음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허물들이 사함을 받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맞아요, 나는 죽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들어와 있을 때 성도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내 힘이지 않겠어요? 오늘도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를까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애통한 마음이 있으세요? 야, 여전히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요. 아직도 내가 못 버리는 게 있구나. 주님 말씀 앞에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구나. 그걸 버릴 때 사랑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어디서 오는 힘인지 모르겠는데 그 힘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사라진단 말이죠. 오늘은 크게 부르짖는 기도보다도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한테 정직한 마음 주세요. 그리고 고정관념도 다 버리게 해주세요. 내 경험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말씀 듣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오늘 내 영을 깨우쳐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 올려드립니다.